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수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더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열왕기하도 막바지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유다 왕 이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내립의 대군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또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했던 히스기야와 정반대로 이 히스기야의 시대를 지나고 그의 아들 또 므낫세와 히스기야의 손자 므낫세의 아들이죠. 아몬은 여호와를 이제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저희가 2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유다는 영적인 이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므낫세가 이 기록에 따르면 55년간 이제 유다를 다스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2년을 다스리면서 총 57년에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므낫세는 특별히 악을 행함이 있어서 이방 민족보다도 더 심했고요. 거의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모든 우상들을 종합해 놓은 모든 우상들을 경배하며 그 우상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1장 3절에서 7절 이 므낫세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므낫세의 모습이고요. 이런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열왕기서의 평가가 곧 이어 이제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의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우상을 숭배함이 이방 사람 그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심하였다고
열왕기서 저자는 기록하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이 57년의 영적인 암흑기를 유다는 또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곧 아몬의 아들 히스기야의 증손자겠죠. 아몬의 아들 요아스가 8세의 왕이 되는데요. 요아스는 다시 한번 그 히스기야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을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시야의 이제 18년 차 3절에 보시면 18년 차로 열왕기서는 넘어가죠. 그리고 요시야는 이 18년 차 곧 이제 요시야가 26세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이 성전 수리, 여호와의 성전 수리를 진행합니다. 이 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는데 대제사장 힐기야를 임명하는 모습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 보았고요. 또 문지기들이 받은 은을 세워서 이렇게 감독관에게 넘겨주고 부서진 곳들을 부수하라고 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또 그 돈으로 이제 성전 보수를 위해 쓸 이제 목재들, 그런 매트리얼 다듬은 돌들을 또 사라고 이제 명령하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것을 서기관 사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이제 서기관 사관에게 이야기하고 그러자 서기관 사반은 이 사실을 이제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왕에게 보고하고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는 모습이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읽은 이 요시야의 반응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 율법책을 읽고 있는 거죠. 요시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이렇게 찢은 거예요. 율법책을 듣자 요시야 왕은 이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요새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요. 요시야가 몸짱이 돼가지고 몸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옷을 찢은 걸까요? 아니면 유타가 요새 또 더운데 너무 더워서 옷을 찢었을까요? 저희는 이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면 왜 요시야가 이 옷을 찢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이죠. 내일의 말씀인데요.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고요. 저에게 임한 그 계명이 있었고요. 이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 너무나 동떨어진 자신의 모습, 또 유다 백성의 모습, 이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삶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말씀에 있는 또 여러 재난과 재앙들이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 책의 말씀, 곧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않음으로 이 재앙들이 임하게 됐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버린 나의 삶, 유다의 삶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부분에 저희를 불편하게 합니다. 저희와 부딪힙니다.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게 되고요.
말씀을 붙잡고 좀 살아가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부딪히게 되고요. 또 말씀을 점점 더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나의 죄성과 부딪히게 되는 것을 저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럼에도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정이 저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 시대가 마치 이 영적 암흑기, 유다 왕이 지나갔던 이 므낫세와의 시대와 또 같지 않은지는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 많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점 진리가 이제 사라져가고 있죠. 절대적인 기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은 사라지고 이제 결국 내가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이고 내 생각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의 시대도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바알 신이 좋으면 바알을 따르고 내가 아세라가 좋으면 아세라를 따르고 별신이 좋으면 별신을 따르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태도.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맞춰줘야 되고 하나님도 나에게 위로를 줘야 되고 하나님도 내 기준으로 돌아가야지만 하는 이 지독하게 나 중심적인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읽은 요시야의 모습이죠. 다들 내가 기준이야, 나에게 맞춰줘 라는 것을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한 사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청년부를 섬기고 있잖아요. 저희 청년부는 좀 이제 특수해요. 저희 EM과 또 KM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이제 공동체인데 특별히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유타에서 이제 유학생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계속해서 오는데요. 또 그와 반면에 여기에 있는 남아 있는 또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계속해서 이 한국에서 유학생이 오는데 다른 지역 같으면 그래도 유학생분들이 오시면 한 4년은 계십니다. 1학년 때 와서 이제 4학년까지 졸업하시고 이제 가시니까요. 그것도 받고 보내고 이런 것들이 사역적으로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키우고 훈련시키면 또 떠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요, 그 주기가 이제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이 유니버시티 오브 유타 그 모델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송도에 아시아 캠퍼스를 이렇게 세웠는데요. 그 모델이 이제 거기서 그 학생들이 한국에서 3년을 보내고 이제 유타에 와서 이 대학교에서 1년을 이제 하면 여기서 졸업장을 받는 그런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3년간 한국에서 아시아 캠퍼스를 다니고요, 1년을 유타에 와서 유타 대학교를 다니면 이제 졸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청년부는 거의 한 학기에 이제 한 학기 주기로 새로운 친구들이 오고 또 떠납니다. 정들었던 친구들은 또 1년 만에 떠나 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말은 쉬울 수 있는데요. 이제 1년간 친하게 지내면 정도 많이 들죠. 그렇죠? 정도 많이 들고요. 그 친구들을 보내주면서 이제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캠퍼스 사역을 이제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시작한 게 이제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렇게 1년을 보내면서 정말 뭐 정도 많이 든 친구들 이번 여름에 또 많이 한국으로 다시 보냈죠.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학기로 이제 다음 주에 또 학기 시작이잖아요. 학기로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남는 자들, 남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요, 참 쉽지 않을 수 있는 또 일일 수 있죠. 정이 많이 든 친구들은 이제 떠나가고요. 또 다시 힘과 또 시간과 또 에너지와 열정과 재정들을 쓰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섬기러 나아가야 하는 것이 때때로 이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사역자라고 쳐도 특별히 저희 이제 청년부 스텝 친구들, 청년부를 섬기는 친구들은 이들 중에는 이제 저보다 선배죠. 뭐 7년, 8년 유타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7, 8년 동안 수많은 청년들을 또 받고 보내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또 받고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목요일 저녁에 저희 다시 새로운 팀이 이제 꾸려져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는데요. 이들에게서 정말 이 오늘 말씀의 요시야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정말 몸으로는 힘듭니다. 지칠 수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수도 없이 듭니다. 하지만 이들이요 정말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캠퍼스로 또 가자는 거예요. 클럽 페어 뭐 이런 거 하겠다는 거죠. 캠퍼스 예배도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드리는데 그것도 드리자는 거죠. 캠퍼스와 영혼들을 품고 계속해서 나아가자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새로 보내주실 영혼들이 기대가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아와 죄성은 영혼들을 품을 수 없고 다시 캠퍼스로 나아가기 힘들어도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좀 품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자아와 죄성을 죽이고 이 옷을 찢으며 나아가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뭐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함께하는, 교회가 전체로 함께하는 사역이잖아요. 저희 위 인바이 유라고 이제 매 학기마다 저희가 오는 친구들, 학생들, 유타 대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다 초대해서 저희가 밥을 먹이고 게임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때 작년에 저희 권사님들께서 불고기를 70인분을 해주셨죠. 네, 70인분.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불고기와 밥을 거의 100인분 하는 것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 권사님들 또 섬겨주신 집사님들 비록 몸은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요시야처럼 옷을 찢으면서 더운데 불고기들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 인바이트 이후 저희가 후기를 들어봤는데요,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 뭐 제 메시지도 아니었고요, 세미나도 아니었고 뭐 게임도 아니었고요, 오직 불고기와 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집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위월십뷰 갈 때마다 디저트도 해주시고요, 뭐 삼각 김밥도 싸주신 분도 계시고 샌드위치로도 이렇게 섬겨주시고 합니다. 또 저희 새벽 기도가 끝나고 저희 청년들 모임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속 아침 기회가 될 때마다 아침으로 또 섬겨주시고요. 이번 학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정말 이 나밖에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므낫세와 같은 시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요시야처럼 또 옷을 찢으며 나아가시는 모습들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시다가 붙잡히게 되시죠. 그리고 감옥에서 5년간 고문과 고생을 하시다가 1944년에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이 므낫세 시대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을 그냥 무시했을 수도 있으셨습니다. 타협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그냥 하나의 죄로서.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므낫세의 길이 아닌 요시야의 길을 선택하시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옷을 찢으며 그 말씀을 인생의 정말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숨을 잃는 결정일지라도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이제 주기철 목사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이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저희 이번 주 열왕기 하의 말씀을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므낫세처럼 다른 것 다 가진 것 같지만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의 결론은 죽음이고요,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죽이며 내 자아를 죽이며 나아가지만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또 우연히 들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께서 예배는 내가 죽는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요시야의 이 말씀 앞에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삶을 말씀 앞에 이렇게 복종시키는, 순종시키는 자리가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우리 함께 찬양팀 나와주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므낫세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무시되고요, 선택적으로 자기 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취사 선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요시야와 같이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세워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이 혹시 내 인생의 저 바닥에 있어서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에 따라 말씀을 취하기도 하고 말씀을 버리기도 하는 므낫세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요시야와 같이, 주기철 목사님 같이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며 나를 말씀 앞에서 죽이고 말씀에 복종시키시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요시야와 같이 이 믿음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죽이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한번 이 찬양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는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섬기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요시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 말씀 앞에 옷을 찢고 말씀 앞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며 나아가는 나의 신앙이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사라져가고 내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기준이 되고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이 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 문화사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져버리고 땅바닥에 떨어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요시아를 찾으시고 한번 세워주시고 아버지 시간 저희가 간구 하나님의 집을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정말 주시고 문화사와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의 하여 정말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에 무시하는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말씀에 주님께 정말 예배를 옷을 드리는 찢겨 저희가 나아갔던 될 수 있도록 요시아를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죽이고 엎드리고 예측할 아버지 수 주님의 없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의 귀한 온전히 진리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저희를 구원을 이루게 한다 아버지 말씀의 고백으로 말씀이 저희를 살리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의 하나님 지혜가 저희가 말씀 세상으로부터 오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위기함 나아가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아버지 주님 저희가 말씀 앞에 주님의 생명을 걸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온전히 채워주는 하나님 아버지 나가 하나님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조차도 삶이 되게 아버지 하여 치사도 주시옵소서. 뜻하며 말씀조차도 아버지 뜻하던 주님께서 저의 아버지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아버지 우리들이 같은 모든 주권을 오로지 주님께 드리오. 아버지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이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버리니까요, 유다 백성이 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요. 하지만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목숨을 거니까요, 백성들이 함께 회복이 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저희 교회에 또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우리 최재형 목사님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영적인 리더로 최재형 목사님 세워주셨는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무엇보다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말씀 앞에 엎드리며 말씀에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셔서 보내주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고 말씀으로 이끄시는데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저에게 보내주신 목사님과 그 가정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시간 저에게 세워주신 영적 특별히 최 목사님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더의 중성 아버지 목사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갑절로 아버지 그분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지는 종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아버지 정말 인생을 드리며 목숨을 드리며 운명을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 정말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끄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아버지 기준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며 나의 감정이 주인이 되며 나의 말씀과 나의 기분이 주인이 되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다른 곳에 엎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아버지 또 보내주시는 양들을 아버지 성도 하나님 인도하는데 아버지 성도님들의 섬기는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 그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시대의 아버지 유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흔들리지 않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나아가는 우리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신 성도님들 리더십을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일하는 데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과 목사님 운영위원회 목사님들 모든 사직들 아버지 성도님들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지며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달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요시아가 얘기했던 정령들이 하나님 이 유타 땅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저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 안에 요시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 앞에 엎드리며 옷을 찢으며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저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